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주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이제 합심하여 우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아멘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의 예배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산과 지대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땅의 날마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곳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나스 오셔서 나 마지막으로 오셔서 나스리소서. 주님 내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이것 가운데 통치하시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주님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앉으소서. 주
주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그 한자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가장 귀한 기자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하오니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주님께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맘에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자정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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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우리 선포하며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 내 삶에 유일한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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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인 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다른 우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하나님,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타락한 죄악들과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씻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 앞에 늘 부족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청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때로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며 서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든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여러 사역 위에 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사회 가운데 분열이 아닌 화해와 평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오늘 영서를 주제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백과 사랑 또 간절한 소원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눌 텐데요. 밝게 웃는 모습으로 또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서요.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회복되는 관계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여러분 밝게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고백하고 또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말씀 있기 전에 안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자대학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 제자대학은 아주 빡세게 할 거다라고 이제 선포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정말 내가 훈련 받고 싶고 또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9월 7일까지 1층 사무실에 가셔서 제자대학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9월 14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 때 입교와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입교와 세례를 또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 번만 더 고백하고 인사합시다. 7번을 70번까지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몇 번이죠? 이게 단순히 곱셈을 해보면 490번입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요즘 하는 말로는 누가 나한테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하진 않죠.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너는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질문,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성경에서 7번은 참 재미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어떤 숫자냐면 땅의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이 4와 하늘의 숫자 3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7번만 해도 사실은 베드로의 대답 속에 사실은 완전한 용서에 대한 의미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넘치게 하려고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딱 마주하게 되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하면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책을 뒤집어 놓습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거나. 왜냐하면 이게 너무 우리에게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끝까지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까지 다 품으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형제, 내 자매는 끝까지 이렇게 용납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관계를 회복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계를 회복할 때 뭐부터 따지냐 하면 잘잘못부터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저랑 나한수 목사님이 관계에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부터 우리가 생각합니까? 누가 먼저 때렸나? 누가 먼저 상처 줬나?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안 되면 뭐 합니까? 누가 더 많이 잘못했나? 그죠? 누가 먼저 잘못했나? 아니면은 누가 더 많이 잘못했나 그래요. 분명히 잘못은 제가 먼저 했어요. 그런데 잘못은 나한수 목사님이 더 많이 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화해합니까? 누가 누구를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관계의 문제는 항상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걸 따진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말미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보면, 기준이 지금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느냐에, 또 누가 잘못했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화해의 조건이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화해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화해와 용서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이 아니라 그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누가 잘못했나, 누가 더 잘못했나를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관계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누가 더 잘못했나? 누가 더 잘했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아마 누가 더 사랑하는가? 누가 더 많이 사랑해서 누가 더 먼저 용서를 구하는가? 누가 더 먼저 용서하는가?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 이것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잘했나가 아니라 누가 더 사랑하는가? 주님이 이 공동체와 또 주님의 자녀들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기는 겁니다. 이런 말 합니다. 누군가 원수진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이런 이야기 해요. 우리가 보통 마음속에 그 사람을 몇 번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독약을 먹는 것 같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고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 안에 복수심이 타오르는데 그런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 사실은 내가 독약을 먹는 것 같다라는 것. 그만큼 내가 더 괴롭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상처로부터 또 그리고 그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 복수심과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누가 무엇을 잘못했고 잘했고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가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누군가 먼저 마음을 열고 사랑을 베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다른 겁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세상은 어쨌든 그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용서를 해줍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영화가 있죠.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뭔데 마음대로 용서를 받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놀라운 사실은 세상과는 기준이 달라요. 세상은 잘못한 사람이 먼저 가서 무릎을 꿇고 100배 사죄를 해야 용서해 줄까 말까 합니다. 그 전에 뭐 내가 용서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이죠. 같이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가 누구를 찾아가죠? 죄를 지은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갑니다. 이게 놀랍죠? 무서운 말로 이야기하면 그의 죄를 일깨워 주려고 찾아가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관계의 회복을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사실 놀랍도록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에게만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배반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상처를 주고 대적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피해자와 가해자를 따진다면,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를 끼친 가해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와서 사랑을 표현하고, 누가 먼저 와서 손을 내밀고, 누가 먼저 와서 화해를 청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화해를 청하시고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주님이,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가 화해하고 한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이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도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이제 배우고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됩니다. 이 사랑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요, 코어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 신앙의 코어 근육이에요. 사랑이 우리의 중심을 분명하게 잡아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흔들림 없이 똑바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방향성,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냥 천국행 열차 티켓을 우리가 얻은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코어 근육을 조금도 우리는 제대로 키우지 못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제 한 식탁에 둘러 앉은 것뿐이에요.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됐고 하나님과 이제 자녀된 그 하나님의 가족들과 이제 한 자리에 합석하게 된 것뿐이라고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함께하는 법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한 아버지가 집에 손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열심히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음식을 한 상을 잘 차려서 식탁에 이렇게 차렸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과 손님이 둘러 앉아서 이제 막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녀들 둘이 서로 머리를 쥐어뜯고 싸우는 거예요. 식탁 아래를 막 뒹굴면서 막 난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님을 초대한 아버지와 그리고 이 식탁을 차리는 데 수고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너무 수치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화가 나시겠죠. 답답도 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보기에 참 부끄러우실 것 같습니다. 손님 보기에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누구를 의식하고 뭐 누구를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뭐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 그냥 사람의 마음에 비춰봤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거라는 것이 대본에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애들이 유튜브를 제가 가능하면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끊임없이 유튜브 이제 갈방하면서 틈 날 때마다 이제 봐요. 간혹 이제 저도 같이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아TV라고 혹시 아세요? 제가 특정 어떤 채널을 지금 홍보하는 건 아니고 도아라는 어떤 어린 아이가 한 지금 67살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꼬마 여자아이가 나오는 그런 브이로그 같은 채널이 있는데 저희 애들이 너무 재밌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같이 보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얘가 이제 좀 크니까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식사 예절을 배우지 못하면
막 식탁에서 난리가 납니다. 막 손으로 집어 먹고 막 다른 사람들 먹지도 못하게 막 자기 혼자 다 먹고 막 그런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밥상머리에서부터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예절을 배우는 것인데 딱 그 영상의 주인인 도아가 그날 밥상머리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숟가락을 들지 않았는데 먼저 도아가 숟가락을 들려고 하니까 이제 제지를 하는 겁니다. 도아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막 서러워서 엉엉 울어요. 엉엉. 이걸 왜 못 먹게 하냐고. 네, 설명을 해주죠. 야, 어른이 먼저 드시고 나서 먹는 거야. 가족들이 다 오고 나서 먹는 거야. 상이 다 차려진 뒤에 같이 먹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지금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 너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서로 행복하게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무지개 색깔 모양이 있는 케이크를 이제 갖다 놓고 그 집에 강아지가 성탄인데 성찬인지 성탄인지 하여튼 그 강아지도 비슷한 이제 색깔의 개들이 먹는 케이크를 하나 갖다 놓고 도아랑 강아지를 딱 앉혀놓고 이거 엄마 아빠 돌아올 때까지 먹지 말고 기다려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걔가 더 잘 기다려요. 도아는 막 몸을 비비 꼬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면서 막 혼자 허공에 대고 막 말을 했다가 막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걔한테 속삭여요. 핥아. 성탄아 괜찮아. 핥아. 근데 걔가 끝까지 버텨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막 걔 머리를 잡고 강아지 머리를 잡고 막 걔에게 들이대면서 먹으라고 괜찮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먹어요. 제가 이제 거기까지 보고 나와가지고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느낀 건 이게 우리도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돼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저절로 되는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이번에 제자 훈련을 왜 이번에 특별히 좀 강조하면서 FM으로 하겠다 제가 마음을 먹었냐면 이번에 진짜 빡세게 할 거거든요. 뭐 양육반 하기 전에 전인적 치유 수양회가 있는데 목사님 저 이번에 안 듣고 나중에 들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무조건 들어야 돼. 듣는 사람만 받을 거예요. 전치도 빡세게 듣고 양육반 과제도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제대로 여러분이 한번 훈련 받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훈련한 만큼 자기 코어 근육이 든든히 잡히는 거더라고요. 우리 사랑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사랑을 타고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사랑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형제 사랑에 대한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사실 이거 마태복음밖에 없거든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래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대박이 난 교회예요. 사랑 맛집이에요. 사랑으로 은혜 대폭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아이패드 필요한 사람 있어요? 필요하면 쓰세요. 이런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연대가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 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도 한 5, 60년 뒤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벌써 생긴 지 한 못해도 40주년, 50주년 이제 그 시점에 쓰여졌어요.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쓰여졌는데 물론 신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거예요. 맞나요? 네, 목사님이 계시니까 굉장히 긴장되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훈련되지 않으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훈련하는 데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개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만 그 내용을 넣었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접 양육을 받은 사람들, 사도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양육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르침을 이제는 훈련하고 교육해야 되는데 교재가 필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공동체적인 가르침들이 그래서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깨어짐들은 늘 있어 왔어요. 그리고 사람은 약해요. 사람은 큰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큰 산에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크게 먹고 또 넘으니까요. 사람은 다 작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잘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이에요. 세상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피해자와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깨어져 있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상처받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신앙의 코어 근육이 필요하고 사랑의 거듭된 훈련과 고백이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상처 주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죄를 짓고 상처 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예요? 그냥 피해자가 되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예요. 우리는 노력해도 소용없을 거야, 그리고 노력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왜 이 생뚱맞은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이 사이에 이게 왜 있냐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이 내용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다른 데서는 기도에 대해서 쓰입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의 이 내용 안에 이게 들어있을 때는 맥락이 달라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먼저는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기도만큼 좋은 솔루션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묶여있는 관계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가 땅에서 푼 것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땅에서 매인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지만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참 흥미롭게도 교회 안에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렇게 관계 회복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너희가 먼저 가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이야기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의 관계가 꼬여서 풀리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직접 대면하지 못해서예요. 제가 한수 목사님하고 관계가 어려우면 제가 한수 목사님하고 만나서 둘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 사람이 끼기 시작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힘들면
엄마한테 이야기할 수 있죠. 힘들면 친한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에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돌아서 나에게 화살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제 작은 마을 같은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 당사자성이 확보되어야 돼요. 그런데 용기 내서 이야기했는데 관계가 안 풀릴 수 있죠. 그때는 오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는 증인을 두세 사람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 편 들어줄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혹 서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마음이 상하면 오해해서 듣고 확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도 서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다툼을 계속한다면 그때는 너희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교회 영적인 리더십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원수를 갚고 자기의 힘으로 그 관계를 이제 막 해결하기보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인 거예요.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해결을 부탁하라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당사자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사람이 듣지 않거든 세리와 이방인처럼 얘기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완전히 손을 떼라는 겁니다. 그 관계는 너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의탁이에요. 이거는 이제 세리나 죄인처럼 여기고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서 이제는 걔네 막 출교시키고 이렇게 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뭐 출교시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세리와 죄인처럼 여기라. 이건 완전히 너의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그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본문을 얼마든지 우리는 율법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 그냥 이제 남처럼 여길 거야. 그러라는 이야기일까요? 이 본문 보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 이게 지금 둘이 상충되잖아요. 문자적으로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풀 수 없거든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또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품으세요. 원래는 오늘까지 이 용사화에 대한 이야기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마음들이 조금 더 있어서 이제 다음 주까지 좀 이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정리된 메시지를 나눌 텐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 특히나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긴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또 매 순간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같이 잠깐 이제 묵상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1분 정도 여러분의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지난 관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사람,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고 용납을 구해야 할 사람 있을 수 있죠. 그 이름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그렇게 하셨듯 저도 용서의 선물을 꺼내어 건네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 용서는 선물입니다예요. 주님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용서라는 큰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시면서 너 용서 안 하면 너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선물인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대로 누군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부터 내가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용서의 선물을 건넬 수 있는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것은 놀랍게도 내 마음속에 꼭꼭 가두어두고 정죄하며 그렇게 고문하면서 내 마음속에 죄수로 가둬두었던 그 사람을 풀어줄 때 그 죄수의 얼굴이 바로 당신의 얼굴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용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나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첫날 나눴던 그 화해의 비전이 성취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머물며 기도하겠지만 은혜를 많이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의 근력을 하나님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훈련의 과정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이 옆에서 코치해 주십시오. 우리 한 1분 정도만 머무르겠습니다.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를요 산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해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성령의 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이 보셔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내 영혼 채워주소서. 성령님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까? 형제와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참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마음의 문이 꽉 닫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센 척하고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다 똑같아서 상처받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또 움츠러들기가 참 쉽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또 화해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굳은 마음 가운데 혹시 상한 부분들이 있다면 위로의 성령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그저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으로 그냥 잠시 괜찮아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화해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한번 구해봅시다. 혹시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혹시 힘들어하는 관계로 인해서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화해의 비전을 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위로의 성령님 오셔서 만져주시며 주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데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화해의 비전을 품고 사랑으로 회복되는 관계 가운데 도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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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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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들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힘겹지만 또 화해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마음의 용서를 품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동안 묶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힘겨웠던 이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의 작은 회복이 또한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다시 풍성케 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교회 밖에서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일터에서 또 그리고 가정에서 상한 가슴을 끌어안고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위로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참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과 이 관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새 힘을 얻고 또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을 힘입어 또 위로로 또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또 용서의 사람으로, 화해의 사람으로 다시 서기를 또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또 우리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번씩 꼭 더 하게 만드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광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축하할 일이 좀 하나가 있어가지고, 저희 9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혜민 누나 결혼식이라고 하시는데 9월 6일은 백중입니다. 백중은 농민들의 여름철 축제인데요. 네, 저희 처서가 지나고 이제 백중이 왔습니다. 근데 그 날에 백년가액을 맺으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한번 모실 텐데요.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3돌의 김혜민 자매님과 그리고 이창화 형제님이신데 노량진교회 최고의 쾌녀이자 최고의 인기녀인 우리 김혜민 자매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 말씀 혹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쑥스러운데요. 제가 신앙심도 부족했던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리더도 하고 원래 이렇게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축하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저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지금까지 해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인사를 못 드린 분들도 많은데 저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축복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팔 벌려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창화 형제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뻗어 축복을 받는 경험은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아이돌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이돌 대접을 받으셨으니까 자주 또 보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데리고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혜민 자매 그리고 창화 형제, 참 하나님께서 복된 만남을 허락하셔서 또 우여곡절 끝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또 이렇게 아름다운 언약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랑으로 이들에게 앞으로 또 헤쳐나가야 될 인생의 많은 시련들, 이제는 둘이 함께 더 힘있게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며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복된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사람의 만남과 결혼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결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쌓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또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얼마든지 또 나누고 꾸어줄 수 있는 복의 통로요 은혜의 근원으로서 쓰임받는 이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만남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저희 북선 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홍주희 팀장이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고 생각하실까봐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이번에는 또 북한 선교팀 팀장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을을 맞아서 이제 9월 22일쯤에 함께 파주 평화놀이공원에 가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때가 과연 진짜 가을일지는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한번 날씨가 좀 선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날짜를 잡아보았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구글 폼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안타깝게도 그 재정적으로 넉넉한 팀은 아니어가지고요. 그 회비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회비가 10,000원 정도는 여러분께 큰 부담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나 이게 너무 큰 부담이 되시는 분은 한번 살짝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회비 10,000원은 그냥 식사 교제하고 또 그 평화놀이공원에 들어가서 케이블카도 타고 그 안에 이제 도깨다리 등 여러 가지 관람할 것들이 있는데 그 관람하는 데 사용되니까요. 그 회비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치만 어쨌든 딱 10분만 모셔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 넉넉하진 않아서 딱 10분만 모셔가지고 함께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또 서로 교제하고 북한을 생각하는, 북한과 분단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언제 모이냐면 1시 반에 점심은 알아서 각자 드시고 1시 반에 오시면 그 자동차로 이동할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파주까지 대중교통으로 다니기에는 좀 어려움이 커서 자동차로 갔다가 같이 둘러보고 저녁 먹고 교회 돌아오면 한 8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자동차도 가지고 계시고 운전도 가능하시고 하신 분 계시면 저희가 그럼 그 운전해 주시는 분 회비 안 받고요. 네, 오히려 주유비 지원해 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이제 10명이니까 한 5명에서 최소 2대에서 한 3대 정도 구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요. 제가 또 소셜 서비스 에이전트다 보니까 DMZ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한번 또 가서 재밌는 시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들 빨리 끝내시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오늘 할 말이 많습니다. 저희 9월 7일부터 청년부 회장을 추천해봤습니다. 자, 어떤 형제 자매가 또 지원을 하실지 기대가 되는데 임채연 자매님께서 매우 기대하고 계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터디인미도 계속 지원받고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 지체들과 교류하고 공부하실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적혀 있진 않은데 저희가 내일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삭 기도회에 새벽 특송을 저희 청년들이 하게 되는데 그 특송에 참여하실 분들을 저희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삭 기도회 할 때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연습하기 위해서 숙소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형제 숙소, 자매 숙소 다 준비되어 있고요. 샤워도 다 되니까 여기서 같이 연습하시고 내일 같이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장님께서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리더들은 필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들 필참 해주시고요. 순장들은 더불어서 순원대까지 데려오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화해의 시작은 사랑이다 이렇게 외치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해의 시작은 하면은 사랑이다 하고 사랑방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의 시작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잘 보내세요.